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 기념주일로는 교회 교육주일이 되겠습니다. 유초동부를 비롯해서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유초동부와 학생부,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별히 매년 7월 둘째 주일을 교회 교육주일로 정해놓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의 준비를 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삼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요, 7월 22일 토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주인 7월 29일 토요일부터 또 31일 월요일까지는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초동부와 학생부 각 부서에서 교사로서 또 매 예배 찬양단의 찬양으로 반주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 모두에게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글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1894년 러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아마도 이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영국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이후 책으로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 심지어는 뮤지컬로 다양한 장르로 우리 곁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모글리라고 하는 늑대 소년이 인도의 한 정글에서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험을 그리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920년 이 소설이 발간된 후 26년이 지나고 이 정글북의 배경이 되는 인도 정글에서 실제로 늑대가 키운 2명의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소녀에게 카마라와 아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육체만 인간이지 하는 행동은 늑대와 똑같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고요, 짐승의 생고기만 입으로 뜯어먹고 고기 냄새를 맡으면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늑대처럼 우 하고 울어요. 또 늑대처럼 빛을 싫어하고요, 어둠을 찾아다닙니다. 음식을 주면 두 손으로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땅에다 놓고 핥아 먹어요. 옷을 입혀 봤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금방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이건 겉모습만 사람이지 완전한 늑대입니다. 교육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두 소녀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명은 1년 만에 죽고요, 다른 한 명도 9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9년을 산 아이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봤는데 9년 동안 익힌 단어가 불과 44단어, 45단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겨우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을 정도, 이 정도밖에는 익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교육, 이 교육이 늦어지면 정말 사람다운 삶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칠레에서는 떠돌이 개들이 11년간 아이를 키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는 젖먹이 시절 버려졌었는데 암캐가 이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 칠레 항구 도시인 탈카우아노 근교에 있는 한 동굴에서 들개들과 함께 살았대요. 어릴 때는 암캐 젖을 먹고 좀 자라서는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전혀 말을 못해요. 들개처럼 우는 흉내만을 냅니다. 성격도 들개처럼 사납고, 그리고 들개처럼 울고 지능 발달은 멈춘 상태예요. 그냥 겉모습만 인간이지 역시 완전한 들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참 어이없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늑대하고 사니까 늑대처럼 되더라는 거죠. 들개하고 사니까 들개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 겉모습은 사람인데 전혀 사람 구실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더란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참된 인간성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 이 두 사례 속에 등장하는 정글과 동굴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동물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욕망만을 찾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현 주소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학교 교육은 소위 서바이벌이에요. 생존 경쟁의 장애입니다. 생존 경쟁의 장애예요. 아이들은 이미 학교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걸 배워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누르고 올라서야 되는 경쟁자요, 적일 뿐입니다. 학교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고 철저하게 점수와 성적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돼요. 공부 잘하면 모범생이고 착한 사람이고, 공부 못하면 그 아이는 문제 있는 아이로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죠. 언젠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A+를 맞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강의 때 교수님이 하는 그 강의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막 받아 적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것이 없을까 녹음을 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자기가 잘못 적은 부분들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리고는 시험 때는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님께 다른 질문이나 다른 주장을 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all A+를 맞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니 요즘은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아예 대학 입시를 미리 목표로 해놓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참 불쌍해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냈느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4년제 대학에 많이 보냈느냐, 얼마나 인서울을 많이 시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평가를 받아요. 선생님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성적순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겉 멀쩡하고 학력과 이력은 화려한데 정말 알고 보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배운 것들이 더해, 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육은 받았지만 지식적인 지식은 쌓았을 뿐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지요. 오히려 그들이 배운 지식과 능력이 더 무서운 파괴의 도구로서 사용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만큼은 늑대가 아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요. 근데 결과는 사람의 행색을 하는 늑대를 만들어냅니다. 멋진 자가용, 화려한 빌딩을 소유하면서 럭셔리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늑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교육만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교육은요 더 심각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늘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신기한 것도 많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교회를 어린 시절 찾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가 그 세상보다도 더 뒤처지는 때가 많아요. 교회 교육의 현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학교 교육은 매일처럼 학교를 가지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옵니다. 근데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기껏해야 와서 많이 있으면 2시간 있습니다. 2시간도 안 되는 예배와 분반 공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겠죠. 공부하는 환경도 그래요. 일반 학교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1년 단위로 아이들 학급을 나눠서 거기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학교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초등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1학년과 6학년은요 애들 수준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모든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의 책임은 더 이상 학교와 교회에 있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학교와 교회에 이 교육의 책임을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인격체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를 맞이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아갑니다. 늑대 소년이 늑대를 만나서 늑대 소굴에서 자라고 늑대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그는 늑대가 됐어요. 들깨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들깨를 만나 그들과 함께 한 동굴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들깨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이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회에 던져둘 수 없어요. 그저 학교 보냈으니까, 교회 보냈으니까, 그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말 여러분, 그 결과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를 이제는 학교와 교육에 던져둘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요람, 출발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에게서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 무치는 믿는 유대인이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지금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양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탈무드에서 정하고 있는 바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태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늘 곁에서 찬양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지금 유대인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유대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모태부터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 신앙의 기초는 학교에서 된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된 거예요? 가정에서 된 거예요. 가정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태 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요, 세계를 유리하면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없이 2000여 년 동안을 저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했었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교육은 그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서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적인 가르침, 인생의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데 교육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보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신앙 교육 잘 했어야지, 교회 맨날 교회 학교 열심히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래요? 아니요. 일주일에 2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늘 가정에서 그 요람에서 부모들이
신앙적인 언어를 행하고 늘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장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장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요. 가정은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신앙이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고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그저 칠판 교육을 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가 이미 교육이고 학습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신앙적인 언어가 나오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학습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을 만나서 하는 그 언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들, 그 모든 습관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교육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 중에는요, 수련회를 위해서 밤새 근무하고 그 다음날 수련회에 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소중한 그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연차를 내고 수련회에 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찬조도 해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름 행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이번 7월, 8월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이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매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름 수련회 이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들이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해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마디라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보내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